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 그러한 자기들이 세운 또 율법의 어떠한 그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은 부정한 자로만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게네사렛 그 동네를 떠나시고 오늘 본문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 두로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이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부정한 이방인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통념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건 부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당시에 종교적인 통념을 깨뜨리시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 단순히 그냥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또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조용히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워낙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만 오늘 말씀에는 단 한 사람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시죠. 그러나 이방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자녀가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 바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그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능력, 출신,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방 여인처럼 참된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두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이방 여인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간절함. 여러분, 이제 누구의 기도가 간절하시 아십니까? 보통 누구의 기도가 간절할까요? 네,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해요. 어머니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딸이 고침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딸이기 때문에 정말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딸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이 딸이 고통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상이 되게 하려고 많이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포기하라고 했겠죠. 바로 그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딸을 고칠 텐데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여인 이 사건을 또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또 오늘 마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또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간절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간절히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절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다. 나는 왜 기도를 안 하지?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구를 찾되?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데. 이 광야예요. 광야면 필요한 게 먹을 거 하고 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세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무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자녀가 그냥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신방 다니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가끔입니다, 자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자식 치고 생각한다. 자식이 없다 생각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변하지 않은 그 자식을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포기했다면 이 아이는 평생 귀신 들린 채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아래 놓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딸 아이를 고쳐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개라고 하는 거, 개. 아니, 개를, 음식을 자녀들에게 줘야지 그 개들에게 주기에 마땅하냐? 못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 우리나라도 개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개라는 이 단어가 욕이에요.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라는 단어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좀 사람을 모멸하게 하기 위해 쓰는 그 개라는 표현이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 개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 애완견을 말해요. 애완견. 좀 덜 기분 나쁘죠? 네. 애완견.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개라는 표현, 이 개라는 단어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들개, 야생 들개를 의미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고 그리고 내가 또 애완견에게도 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동일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마땅히 자녀가 떡을 먹어야 하지만 자녀들이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애완견에게 그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유대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만도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거 히터를 끌 수 있을까요? 바람이 나오는데. 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니 개만도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개라는 단어가 애완견이라는 부드러운 의미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개는 개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애완견 같다 그러면 기분 좋진 않잖아요. 다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의 답변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너무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가 내 딸 아이를 나는 더 이상 기대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개와 같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심정으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바로 개입니다. 개. 내가 비록 개와 같이 부족하고 또 음식을 받아 먹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흘리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꽂은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안 주셔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왜 나에게 안 주냐고. 여러분, 이건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을 상경회 때 욥기의 말씀을 나눴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줘도 안 고쳐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여인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여도 자기는 그것도 감사하다. 그럼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조그만 은혜가 있어도 우리 아이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조금만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말씀을 나눴죠.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정말 작은 은혜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두로 왜 가십니까?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서 그 여인만 고치고 다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그 먼 길을 올라갔다가 이제 게네사렛에서 위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가까운 거리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이 여인을 고치시고 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떠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여인과 함께 그 집에 가셔서 딸 아이에게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세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라, 낫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행함은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이방 여인을 보시고 딸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환경, 출신, 능력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무엇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 이방 여인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뻣뻣하게 지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